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시나요? 새해가 벌써 2주 지나니까 점점점 이제 새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해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이랄까요? 그런 걸 세웠는데 마리아처럼 살기입니다. 마리아처럼. 제가 마르다처럼 잘 사는 것 같은데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올 한해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곳으로 예배처를 구하고 있는데 어쩌보면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가 성장을 해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있다가 동족을 도왔다가 동족의 어떤 그 동족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하는 상황. 그게 오늘 2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시간의 간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그냥 뒷부분에 요셉 이야기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년 정도, 400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지난 연말에 우리 이상무 목사님께서 말씀 나눌 때 신구약 중간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400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주어지기까지가 400년이었고 그와 비슷한 시간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배울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 당시엔 여러분 시편이 있었고요, 모세오경도 있었고 예언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겪었지만 사실은 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경전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자기들이 그 조상들이 믿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전을 갖고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과연 경전 없이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저는 불을 보듯 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는 구절이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와 만날 때 거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을 뿐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23, 24, 25절에
하나님이 5번이나 등장해요. 특별히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주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제게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해 냈었는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400년 동안 아무런 관심 없다가 고통받은 다음에 지금서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다입니다. 끝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부록인데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능력, 그들의 믿음의 언약의 어떤 반석을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계약이죠. 계약 일정.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사실 당시의 계약은 그 고대 시대에도 만들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대등한 관계에서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언약을 세웠다고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혹은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면서 살았지만 그 언약을 불이행하면 관계가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단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의 내용을 단순하게 말하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맺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쩔쩔매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죠. 그 후손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 언약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이 되어 가지고 기근 때에 또 때마침 요셉이 그쪽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묻히길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랄지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를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여서 바로가 요셉이 굉장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땅을 주었습니까?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400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쫓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나왔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란을 거쳤고.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옥한 땅에 머물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목적이었다면 처음서부터 가나안 땅이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한 번씩 잠기는데, 자,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갈대 우르에서 그냥 아브람 놔뒀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랄지 애굽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기대보다 그 땅에 머물길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처럼 가나안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함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에 불성실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 어떻게 계속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여러 가지 조건 걸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번에 되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쉽게 그 언약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가 불성실하게 우리의 언약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실하게 붙잡고 이행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확실한 자신의 신실하심의 증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아까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내가 그들이 하나님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너의 후손인 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전히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세우길 기대하십니다. 뻔뻔할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양평에 가면 양평 국수리에 국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국수교회인데 그 교회 김일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면 좋겠다. 365일. 이게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마을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당 때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당회에서, 그리고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365일 계속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데요. 여러분, 새로 지은 교회가 24시간을 오픈한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좋은 기기들,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몇 억이 되는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마이크 시스템을 새롭게 했는데 그러한 때도 이 예배당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품었던 마음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20여 년 지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말해주고, 그리고 비바람 불어서 창문에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뻔뻔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소리를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못 견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라면서 만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강으로 갔는데 그 40여 년 동안, 그 4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통의 순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살았던 애굽 땅이 마냥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해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탄식을 내뱉고 또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을 내뱉었고 또 부르짖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다다랐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런데 원문을 쫓아가 보면 사실은 여러 해 후에가 아니라 여러 수많은 날들 후에. 해가 아니라 날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왕 바로의 치세하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날을 세면서 이 왕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 왕이 죽으면 뭔가 새로운 날이 올 거야.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우리도 예전에 잘 살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은 그 이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더 수그러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란 말의 원래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음소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그냥 막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통 소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부르짖다는 의미는 통곡입니다. 통곡.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그냥 쩔어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신음이 쩔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통을 마주한 인간이 내는 탄식은 하나님의 주파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에 엄청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견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상황,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탄식시가 67편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게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듣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듣다의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샤마. 예, 용사마 뭐 그런 사마가 아니라 샤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듣다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그런데 원래 그 의미를 쫓아가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의미의 원래 뜻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듣고 명확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샤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탄원시로 잘 알려진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대변하는 시가 시편 22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고난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편 22편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탄원에서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탄식당할 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가운데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청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당신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탄식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진 겁니까?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되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우리를 탄식받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또 이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그냥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살려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강구해야 될지,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탄식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소중히 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로, 마음으로, 눈으로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돼서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찬양의 후렴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좌절하고 어디 가서 말 꺼내기도 무섭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 가운데 언약이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탄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반응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들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의 지성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하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신실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눈물 걸을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가슴이 턱 막히고 아버지, 어찌 기도할까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아버지 위해서 탄식하신 자도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충고해 주시길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탄식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땅이 갈대아가 우르는 아닌지요, 우리가 원하는 땅이 하나님 애굽 땅은 아닌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며 가장 좋은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저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모든 결단과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안에도 정말 어찌할 바 몰라 기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신음소리조차 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바라보고 그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